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예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1월은 주제가 뭐였죠? 네. 예배 잘 참석하신 분들은 주제를 알고 계시는데 일과 예배,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을 1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고 1월 달은 일과 예배 이런 주제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일터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월 달은요. 저희가 사랑과 예배라는 주제로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일그러뜨리고 그리고 세상이 타락시킨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예배라는 주제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 거룩함, 의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제 또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이 궁극적인 어떤 모습이 결혼이죠, 결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해주고 완전히 아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지금 표정들로 그런가? 라는 표정이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한 동역자 또 귀한 그 모습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이고 그리고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 되는 그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지금 반응들이 제가 좀 깜짝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네. 한 책을 찾았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남편분들께서 저기의 눈길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은 아니었고요. 일본 사람이 가정주부였던 한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날 아사히 신문에 어떤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가 나섰습니다. 무엇이었냐면 79살인 남편을 70살인 아내가 때려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한 이 법정 그 일에 그 기사가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 일은 이렇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36년 전에 외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외도한 남편의 이 외도 사실을 그 당시에 아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3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은 스스로 진단을 한 거예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겠지. 36년이나 지났고 이미 뭐 우리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서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서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게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죽창 맞은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외도했을 때에 그 만났던 여자와의 감정과 그리고 했었던 그 로맨스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로맨스를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굉장히 이 예배당이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맞아 죽을 만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은 안심하고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남편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암 수술을 마치고 위암 수술을 마치고 이제 투병 마지막 이제 이 잘 적응 중이었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병수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 화가 몰아쳐 와가지고 남편을 폭행하게 되고 결국 어,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요. 어제 저도 결혼식을 다녀왔었는데 그 책을 읽고서 이 그 결혼식을 참석하니까 참 저 결혼을 하는 저 두 커플이 결혼이란 것이 무엇일지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일그러진 경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그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일그러져 버리고 타락해 버린 이 사랑의 개념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요. 사랑은 거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뭔가 이렇게 분석하고 나누는 거에 이렇게 헬라 철학 그러면 이제 나누는 거에 있죠. 그래서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을 뭐 필레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누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에로스, 필레오, 뭐 아가페 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저는 제 아내를 만나서 새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는 지금까지도 어떤 부분에서 내 정욕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정욕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사랑하려고 대화를 시작했고 사랑하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 욕심에 이끌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랑이었다는 거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와 이 한 주간 너무 또 바빠가지고 아내와 대화를 잘 못했는데 꼭 토요일 그 잠들기 전 시간이 좀 나요. 한두 시간. 잠자리에 누우면서 이제 한 9시쯤에 이제 아내에게 좀 대화를 나누고 아내는 잠들게 하고 저는 이제 나와서 좀 설교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여 이게 내 정욕으로 그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결국 다툼이 되고 작은 다툼이 아이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만들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은 사랑도 잘 알 것이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나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금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요. 이 현대인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다 일그러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음란함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데 이것이 막 양성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누구에게나 사단이 일그러뜨린 그 음란이라는 것들이 다 틈타 있습니다. 다 틈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유전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네이버는 키즈 네이버가 있는데 유튜브는 키즈 유튜브가 있나요? 없죠. 유튜브는 또 이 어린애들은 아예 사실 그 계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계정을 부모님 계정으로 또 만들어 준다든지 또 요즘에 그 방송을 하잖아요. 이 애들이 막 그런 거 방송하는 것도 봐가지고 자기들이 막 다 방송을 해요. 그 유튜브로. 그런 것들이 유행이에요, 요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세상의 문화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냥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뭐에 건전해 보이지만 그걸 하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광고와 거기에 연관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도 모르게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동영상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것들 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어그러뜨리고 깨뜨려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이 쉽게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개념을 아주 음란하고 악하게 물들일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그 시스템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또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도 이 예배 이 말씀을 유튜브에다 또 올리잖아요. 유튜브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단이 자꾸만 잘못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요. 이 거룩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 나의 삶의 육체적인 것과 이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 이게 뭐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만하고 비방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그래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지저분합니까? 다음 주에 더 깨끗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집에서도 제가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모으고 앉아 있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고개를 흔드세요? 예? 집에서 편안하게 있죠. 추리닝 입고 있고 막 늘어진 티셔츠 입고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제가 뭐 이렇게 그렇다 해서 예배 드리면서 오면서 이렇게 잘 정돈된 뭔가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것이 외식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커버하는 외식들이 있지요. 외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현실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롤 모델인 교회가 어디일까요? 네? 송파교회? 사도행전? 예, 근접했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요즘에 말씀 좀 읽으시네요. 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초대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천국이었을까요? 어, 그래요. 내가 유치부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그거 좀 교육 좀 해야 된다고.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떠한 분열과 정말 이단이 틈탄 교회 보아도요, 더 힘들었던 교회였어요. 밖으로는 네로 황제가 이 베드로전서 이런 것들이 쓰여졌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너무나도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다 그냥 진짜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막 사형대에 집어 던지고 그러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또 이단이 틈타가지고 이거는 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거든요. 뭐가 정통이고 뭐가 잘못된 것이 선례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선교도 처음이었고 헌금도 처음이었고 찬양도 처음이었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막 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입은 교회가 어디였냐?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거룩해야 되는데 나의 이 사랑과 나의 이 믿음과 나의 예배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열망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열망이 없으면 여기 있지 않겠죠. 우리가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일터에서 바쁨, 또 주말까지 불러내서 막 일을 시키고
야근을 시키고. 저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님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정죄감이 들었었어요. 저런 하나님을. 근데 요새는 제가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삶이 치열한지 그것들을 알게 되고 나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욥과 같이 원망을 합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내가 이 교회에 있게 하셔서? 내가 왜 여기에 있게 하셔서? 왜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하셔서? 자기가 택해놓고서 욥과 같이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돌이켜보면은 그 안에서 그 몸부림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 때다. 결혼해서 아이들 어리고 아이 낳고 지금 이 사회적으로 적응해야 되고 정말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사회적인 현실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갈등과 고난과 이런 모든 힘듦이 있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거룩,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어디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죠? 거북해요. 거북해요. 제가 한번 그 자유행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 청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은 자기는 그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이 컴퓨터를 막 없애도 봤대요. 뭐 별의별 걸 다 했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예수님 십자가랑 좀 그런 것들로 다 바꿔라. 그 스마트폰 다 이거 그 배경 화면에 예수님 그 십자가 말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해라. 뭐 그 이후로 제가 그 청년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상담 이후로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걸림돌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회식 자리라든지 또 그리고 내 아이 일터에서 주말에
주말에 내가 일을 하면 주말 수당을 더 받는데 그 주말 수당을 좀 모아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막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뒤로 하고 어떤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걸림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 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나의 일그러진 사랑과 나의 일그러진 예배, 나의 일그러진 삶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같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이 던져버리고 걸림돌로 예수님을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을 느끼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보배롭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예배에 반석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정말 느끼고 싶은데 왜 자꾸만 분주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게 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반석 삼으시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이 한 주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타협하라 말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만 좀 쉬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보배 되심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